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의 말과 행실, 또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이라든가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걸 이제 반영해 준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시간, 재물, 내 어떤 것들을 내가 쓰는 어디에다 투자하느냐, 이게 이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충성하는 대상을 우리가 이제 사실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은 각각 다른 삶을 삽니다. 어떻게 다른 삶을 사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먼저 그 앞에 3장 끝부분이 땅에서 나온 세상의 지혜와 하늘로부터 온 하늘의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대조되어 나왔었는데, 세상 지혜는 정욕을 부추겨서 싸움과 다툼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도 계속 이어져서 시기하고 살인하고 형제를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그들은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해도 우상화된 하나님에게 그냥 자기 원하는 욕심을 구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를 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 지혜는 어떤가 하면 이제 또 소속을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과 벗이 되는 순간 즉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됩니다. 이 세상 지혜를 선택하면 사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이웃도 가족도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기하는 실만큼 간절한 성령의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을 세상에다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하실 만큼 이제 그런 과장법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 정도로 간절한 성령의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그리고 이제 그 세상 유혹에 굴복한 거죠. 그거는 사실은 교만함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심판을 불러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대로 하나님의 벗이 되는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자는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갑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더욱 큰 은혜. 물론 지금까지도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더욱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더욱 큰 은혜가 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도 사모하고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기만 하면, 겸손히 나를 낮추기만 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은혜 받을 만큼 다 받았다 하는 수가 없어요. 더욱 큰 은혜가 있어요. 또 더. 근데 마음이 부해지고 교만해지면 더욱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이제 복종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여기 애통하란 하고 슬퍼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워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하고 좀 더 가까워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좀 먼 것 같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또 주 앞에서 자신을 자꾸 낮춥니다. 이런 사람은 또 어떤 삶을 삽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두 마음을 품는 죄인의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세상은 결코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어요. 한쪽을 둘 중에서 하나를 딱 택할 뿐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의 벗이 되는 순간 세상과는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표적이 되고 공격이 있겠죠. 마귀를 이제 그 대신 그렇지만 대적하는 삶을 살고 계속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마귀를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춰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정말 내 힘으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날마다 받으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이 높이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